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살살이 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세상 일이나 또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약 성경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겠지만 어렵고 지루하고 읽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축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포커스를 두고 앞뒤 내용을 파악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역대하 1장에 그러므로라는 네 글자를 중심으로 누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하 1장은 다윗을 이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경위와 솔로몬이 누리게 된 부귀 영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창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천부장들, 백부장들, 모든 고관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날이야 예배라고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했지요. 그때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니 내가 참 흡족하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하신 대로 제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네가 이러이러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꿈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기도 한번 잘했더니 달라고 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덤으로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거대한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방 많은 나라에까지 퍼져서 이방 왕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금은을 돌같이 흔하게 사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림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부귀영화는 결국 말년의 솔로몬에게는 큰 화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3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보다 병거나 말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역대하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병고와 마병을 모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의 삶이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왕들과의 외교를 우선하다 보니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처럼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하게 누렸던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노년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귀영화 좋지요. 그러나 부귀영화가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누림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주어진 복을 잘못 누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후손들까지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혹 오늘 한날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죄를 안 짓고 살기는 힘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결국 화가 되고 나라까지 망하게 된 그 원인이 열왕기상 11장 6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대로 되었잖아요. 솔로몬은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을 솔로몬은 함께 섬겼습니다. 타락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이와 같이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함으로 영육의 누림이 지속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